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보면 참 지혜롭게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 자체에 파묻혀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지혜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냥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냥 대충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답을 잘 맞출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을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혜롭고 싶은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지혜의 모든 방법들, 지혜의 모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를 떠나서 지혜롭고 싶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러 아들들 중에 이미 2명이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자기의 육체 쾌락을 추구했다가 둘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다음 왕위 자리는 압살롬일 것 같은데 압살롬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그리고 또 역시 압살롬도 요압에게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남았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때 당시 약 34세 정도 됐는데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핫깃이었는데 핫깃은 정부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정부인의 아들이 이 바람을 피워 낳은 아들을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바람을 피워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밧세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과 바람을 피웠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후에 후비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을 바람핀 그런 어머니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 셋째 형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가 첫째가 된 거예요. 위에 형 둘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최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종교 권력자인 아비아달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과 종교 대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제 게임 오버인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왕권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종교 권력자인 아비아달은 지방으로 쫓겨보내고 요압도 죽고 다윗의 왕위를 누렸던 이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자, 형들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솔로몬이 약 20세 정도 됐는데 이제 새로 왕이 된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다윗보다 훨씬 지혜롭고 더 나라를 강하게 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보다 더 유명하고 그 중동 지역에 더 영향력을 끼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크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안의 크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든지 빛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백석 45주년 기념대회 잠실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노회 대표로 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갔어요. 아침에 10시 반까지 이제 9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 공원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거의 한 2만 5천 명인가 들어오는 그런 데예요. 체조 경기장이. 근데 어제 3만 명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은 거의 전국에서 다 왔고 성도님들을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막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경기장 밖에 의자를 쭉 치고 거기에 이 모니터를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가시기를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어제 행사는 1시부터인데 이제 저희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10시 반부터 가가지고 예행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6시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거기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저희 집까지 또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갈 생각을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왔는데 어제 너무 장엄한 장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7,000명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7,000명이 모여서 핸델의 메시아를 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장엄했어요. 교회도 다 다르고 다 뭐 교회 사이즈 다르고 어떤 교회는 1명 보냈더라고요. 찬양들. 근데 그 사람들이 7,000명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뭐 그분들이 각자 교회가 다 다른데 언제 연습하겠어요. 이 본부에서는 악보 띡 하나 주고 음원 띡 하나 주고 각자 알아서 연습해오고 여기 와가지고 한 2번 연습합니다. 근데 어제 연습하는 시간에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막 사람들이 막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부럽지 않고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해서 뭔가 행사를 크게 하고 뭐 우리 교단이 크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반짝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를 얻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왜 지혜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경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현진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제 마음속에 감동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제 그 행사와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어제 행사에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축하 인사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김정한 목사님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축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지루했지만 하여튼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나오셨죠. 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나오셨고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도 나오시고 하여튼 유명하다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교회 오늘 LPC 교회 예배 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 계시면 그게 최고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오늘 강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해. 나 너무 졸려. 이렇게 졸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왜 조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떠시겠어요? 조시겠어요? 안 조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을 툭툭 치시면서 하영아, 왜 엄마 어깨 힘든데 왜 턱 하고 자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영이는 물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영이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하영이가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규는 절대 그런 마음 없지만 은규야 왜 아버지 어깨 힘든데 이렇게 기대고 자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 은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자였느냐. 사랑하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됐는지 우리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또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멘. 여기 이제 기브온에서 분향했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점령하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다 우상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산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 산당이라는 것은 이방의 신상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그 모든 신상들을 싹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 특별히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놓고 성막의 기구들을 보관해 놓았던 곳이에요. 근데 아직 성전이 정해지지 않은,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임시로 성막의 기구들을 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는데요. 자, 근데 그곳에서 법궤와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있었는데 다윗 때에 법궤만 쏙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성막의 기구들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번제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기브온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산당에서, 산당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솔로몬이 갔는데 솔로몬은 어떤 예배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연애를 하는 사람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죠? 조금 아까 만나고도 또 집에 가서 또 뭐 돼요? 집에 가서 또 보고 싶고 또 집에 가면 또 생각나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데이트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이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 앞부분만
자, 시작.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 자, 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왕은 어떻게? 늘이란 표현은요, 솔로몬은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한번 갈 때마다 아마 몇 마리씩, 10마리, 20마리씩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은 몇 마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늘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가서 솔로몬은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림과 받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릴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는 드림과 받음, 이런 소통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반복된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요구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솔로몬은요, 기도하면서 드림과 받음이 있는데, 드림에 뭘 드리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솔로몬은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이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으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야, 너 너무너무 이쁘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예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이뻐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없는 집 제사 돌아보듯이 또 주일이야.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너 또 왔어? 아, 그만 오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늘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기서 출입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앞에서도 지혜로웠어요. 사실 아도니아와 이 요압과 시므이와 이 모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지혜도 없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 지혜를 간구합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 간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왕이 아니라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를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종으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자기를 종으로 인식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왕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떠받들어 줘야 돼. 나만 사랑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유, 저 집사님은 왜 나한테 보고 인사도 안 해? 에이, 다음부터는 나도 저 집사님 말도 안 걸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나를 종으로 생각하면 나는 저 집사님의 종이야. 나는 저 권사님의 종이야. 나는 저 우리 하영이의 종이야. 나는 은규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섬겨야 될 여러분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면 온통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온통 섬겨야 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우리 임정혜 지점장님은 내가 지점장인데 말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임정혜 지점장님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침에 자녀들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면담하고 그러는데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직급과 관계없이 내가 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왕이면 가족들 다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 사모님은 드라마 보다가도 같이 보다가도 탁 소파에 누워서 발을 제 무릎에 쫙 얹어 놓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딸도 다 와가지고 발을 쫙 올려놓습니다. 두 여자가 제 다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두 사람의 발을 주물러 줍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종으로 생각하는 자가 축복받고 종으로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는 종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도 주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바빠서 예배 못해요. 저는 바빠서 저는 성경도 못 봐요. 저는 바빠서 기도도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바빠서 예배해요. 바빠서 기도해요. 바빠서 찬양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 복을 받았던 그런 비결. 그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미국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했던 그 비결이 뭐냐? 이 링컨은 전쟁터에 나가서조차도 기도한 거예요. 남군과 북군이 막 싸우는데 이 링컨은 북군이에요. 이 북군 장군을 격려하러 갔는데 총탄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된 곳에서 이 남군들이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링컨이 천막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막 이 장군과 이 참모진들은 막 마음이 다급합니다. 지금 남군들이 막 진격해 오기 때문에 대통령님 지금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할 타임이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백악관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예배하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찬양하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잘 되면 됐어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나의 쾌락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될까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관심 가진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구하는 걸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꿨는지. 자,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는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옆에는 그런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의 선지자들,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당시에 솔로몬이 약 20세 정도 되는데 신하들은 어떨까요? 신하들은 훨씬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경험도 많은 신하들이 이 솔로몬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구, 아직 애송이구만. 그러면서 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신하는 신하지만 이 바지저고리 같은 왕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교해서 능력도 부족하고 권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 자주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외로우니까. 누가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죠. 너 뭘 원해? 그랬더니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당시에 권력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주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선심을 좀 쓰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고 제대로 그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이 필요해,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 나에게 힘이 필요해,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돈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는 시간을 선심 쓰듯이 드려요. 남는 돈을 선심 쓰듯이 주님께 드려요. 남는 에너지를 선심 쓰듯이 드려요. 주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진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그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원리예요. 당시 솔로몬인 왕이 되어서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적들을 한 번에 샥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진짜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기술을 지혜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기술을 지혜로 여겨요. 물론 그것도 지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혜 수준을 가장 낮은 수준의 지혜예요. 높은 수준의 지혜는 뭐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별로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공부를 못해도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성적이 안 나와. 조금 안 나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는 이 마음을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찾고 구하고 붙잡을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찾고 구하고 붙잡을 때 그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찾고 구하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 막 소리쳐요. 야, 나 지혜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구하고 붙잡을 때 진짜 그 지혜를 내 거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혜는 시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뭐냐?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그래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더 깊은 지혜샘을 파는 것이 하브루타고요. 제가 하브루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 이제 제가 책은 다 써놨는데 아직 출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판을 하면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하브루타는 이 지혜를 계속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적이 뭐냐? 지혜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이 시험을, 우리 하영이가 이제 이 중간고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하영이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오늘부터. 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하영아,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연습하고 복습해. 이런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하영이한테 이 대신 하나님의 그런 이 감동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하영이에게 주셨어요. 하영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단다. 무턱대고 외우다간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시험 끝나고 다 잊어버린단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연습하고 그리고 복습을 꼭 해야 돼. 이런 응답을 만약에 주셨다고 하는데 하영이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귀찮아요. 오늘은 좀 자야 되겠어요. 오늘 자꾸 유튜브가 저를 불러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받긴 받았는데 저는 조금 유튜브에 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이 코앞인데. 그리고 밤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졸려. 하나님, 오늘은 좀 잘게요. 내일 다시 응답을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이 연필에 번호를 써놔가지고 연필을 쭉 굴려가지고 거기 나온 번호를 모르는 답에 딱 이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게으른 거죠. 그래서 지혜의 가장 큰 적은 뭐다? 게으름이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게으르지 않고 직접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고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자.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돈에게 배신당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즐기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뀌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얻게 되냐? 이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연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달고나 전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전사님 달고나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 실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몇 개월 전에 우리 전사님이 달고나 교육을 받으러 전라도에 가셨거든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전라도에 가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달고나 하나 만드는데 접시 하나 태우기,
달고나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접시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전사님 실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달고나 21개를 만들고도 접시를 안 태워요. 설탕이 떨어져서 이 달고나를 안 하는 거죠. 설탕 그 한 통이 다 안 떨어질 때까지 접시 하나 가지고 요거 접시 하나 가지고 쓸 정도. 여러분 그 정도면 달고나 장사해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로 된 거예요.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설탕 양을 조절해야 되는구나. 소다 양, 그 다음에 시간을 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이게요, 계속 연습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이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를 연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연습하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여기 앞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내가 여기서 계속하면, 내가 계속 내 법도를 지키고 계속 나의 길을 걸으면, 계속 나의 길을 걷는 연습,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하면 내가 계속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지혜를 계속해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혜도 연습해야 돼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 이유를 잘 알잖아요. 다윗이 감사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 다윗의 기도법. 감사, 찬양, 죄고백, 간구. 이게 다윗의 기도법이에요. 다윗의 기도법뿐만 아니라 이건 루터의 기도법이기도 하고 칼빈의 기도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도에 루터의 기도법, 칼빈의 다 소개하고 있는데 네 가지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이것이 또 어거스틴의 기도법이기도 해요. 이게 또 다윗의 기도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막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찬양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 고백이 빠진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배운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서 자기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명령을 계속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지키고 하다 보니까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그냥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물 하나도 없는 데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을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집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부모가 되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 어린애일까요? 아니에요. 금방 성장에 독립해요. 근데 그 성장에 독립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진짜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지혜를 진짜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릴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롭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예요.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잠언 8장엔 길거리에서 지혜가 소리를 쳐요. 사실 지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방에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지혜가 막 외쳐요. 우리는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이해하고 감동되는 것을 선택해서 연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감동되는 것을 선택하면요, 그게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어본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셔. 하나님, 제가 이걸 결단하겠습니다. 저도 지혜롭고 싶은데 이걸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결단하도록 힘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